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4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다시금 돌아보면 저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기근과 핍박,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남을 섬기며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잘 자라게 하시며 비전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가올 각각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 사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어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고 힘을 얻는 기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을 드리는 봉사로 인해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서부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구역 찬양을 이렇게 잘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잘했어요. 교부 폴리갑이 이 이사야 53장을 일컬어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복음의 핵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폴리갑은 그 폴리갑뿐만이 아니라 이 주경학자 틸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틸리치는 신구약 성경을 주석을 한 아주 저명한 분인데, 이 틸리치도 이 이사야 53장을 일컬어서 구약 성경 예언 중에 가장 깊고 가장 넓은 그러한 장이다. 가장 깊고 넓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는 이런 질문에는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케리그마, 이 기쁜 소식을 일컬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구약에서 기쁜 소식이 사람 죽는 이런 소식, 예수님 죽이는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그리고 또 이 오후에도 이 예배당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53장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중심이 되는가? 53장 내용 중에도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또 중심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양의 길로 가지 양이 사람의 길로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눈의 시력이 안 좋다는 겁니다. 눈의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은 2m 앞을 잘 모르는 거예요. 2m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하면은 뒤에 따라오는 양도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양은 양 자체로만 야생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리에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이 양은 양의 길로 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양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약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원칙이나 어떤 그 규정이 없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새벽밥 드시고 남 따라 장에 갔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런 원칙 기준 없이 흘러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그 원죄, 이 원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원죄, 유전의 이러한 원칙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 이 공자와 맹자의 주장은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다 죄인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은 다시 말하면 죄의 길을 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갔다 하는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그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 죄의 유전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뿐만 아니라 민수기 27장 17절에도 보면 이 원죄에 대한 이런 그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이고, 그 죄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인간이 원죄의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이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17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8장 16절 말씀에도 다 양같이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은 여러분 각기 다 제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이리의 밥이 되는 그런 길이 양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필연적으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 내용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양이 이리의 밥이 되기 위하여서 그 광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가 시력이 어두워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비유로 우리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그 말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다는 그런 표현의 말이 오늘 이 6절 말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을 혹시 간다고 주장 내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그런 원칙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재성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데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에서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단을 모시고 온갖 저주와 비참함에 빠지는 이런 인간의 내면적인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길을 갔다는 말이고, 죄된 길을 갔다는 말이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제 길로 갔는데, 이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합니다. 3주 전에는 창조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그 원어로 한번
읽어주었던 적이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샤마임 아트 하레처. 이 여러분 그 기억이 날 겁니다. 이 그 원어에 대한 내용이 엘로힘,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일은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동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합니다. 장로님 혹시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장로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 지배자, 주인,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 우주 공간 모두를 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 구속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요, 지배자라고 하는 말이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 되는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건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왔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죄에 대한 사함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죄는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예수인 동시에 그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고 그가 엘로힘 하나님이고 그가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들을 다 짊어지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한 곳에 다 모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건은 인류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작곡한 작곡자가 누구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핸델, 내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늘 묵상하고 읽으면서 메시아를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 작곡이 완성될 점에 한 번은 이 핸델이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통회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다는 겁니다. 이 통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뭘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 무리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핸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고백되었기 때문에 이 웅장한 메시아의 그 귀한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모아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죄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원죄도 우리에게 유전되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이 원죄로부터 유전되었던 이 자범죄가 더 왕성하게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고 죄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죄의 늪에서, 죄의 그 웅덩이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아로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값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흔히 사망의 형벌, 죄에 대한 대속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예수님에게 묻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시는 이 사건이 기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인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인간에게만 죄가 있는 겁니다. 짐승이, 이 강한 짐승이, 사자가 토끼를 100마리를 잡아먹었다 하면은 100마리 잡아먹은 죄가 있느냐? 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짐승은 죄가 없다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서 사람이 남의 닭장에 가서 닭을 잡아먹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짐승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죄의 사함을 지시고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질고를 지고,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은 병약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의 병약함, 육신의 병약함, 그리고 정신적인 병약함, 이 모든 병약함들을 다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슬픔을 대신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제약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대신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또 사순절에 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들 자체가 우리에게 참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주기에도 충분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욕을, 그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7절이 마치고 난 다음에 9절, 8절 말씀에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정답이 나옵니다. 내 백성,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참 비수를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본문 말씀 저 뒤쪽으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름.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속건 제물이라고 있죠.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속죄제의 의미와 속건제의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되는 아름답고 귀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길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죄는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눈으로 보는 것이 죄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죄고, 죄에 얼룩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면서도 상상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추측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 죄에 대한 모습을 우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이사야 53장이 이 우리에 대한 양 같은 그릇된 길로 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희망찬 한 주간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고난시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그릇된 길, 제약된 길을 갔던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과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